모두가 신학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신학 블록버스터 대망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 보시고 몇몇 분들이 저 티가 너무 탐난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또 좋아요가 부럽네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논쟁이 그렇게 핫하다고. 아, 그래요? 네, 제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가족끼리 논쟁점이 닿아서 막 치고받고 싸운 정도로 믿거나 말거나. 네, 어쨌든 두 번째 논쟁. 지난번에 우리 예고했던 대로 섭리 논쟁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지난 9회 방송 때 신, 강한 섭리와 약한 섭리 이 얘기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 다른 책을 다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다. 설마 이 책은 아니죠? 맞습니다.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제 방송 계속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렵게만 느껴지고 용어부터가 약간 맞아요. 좀 생소해요. 칼빈주의는 또 많이 들어봤는데 알미니안? 알보7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뭘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는 이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하고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오늘 이 옷을 입기로 정해 놓으셔서 입게 된 것인가. 대박. 저는 창세 전부터 보시기 좋았더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네요. 이 수치심은 누구 잘못인가? 이런 가벼운 농담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어떤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런 묵직한 질문들도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을 공부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고통의 문제도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죠? 책의 초반부에도 그 짤막한 예화가 나오죠.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소녀의 죽음, 그 부분이 좀 많이 몰입이 됐었는데. 그렇죠. 음주운전을 한, 자유의지를 악용한 그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은 아닌 건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건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에 다 담겨져 있다. 역시 조금 칼빈주의와 오늘 알미니안주의의 두 입장으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아시죠? 네. 최대한 공정하게 또 설명을 공정성을 제가 잘 심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번이 칼빈주의, 2번이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첫 번째 주장입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죠. 칼빈주의가 섭리를 보는 방식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근거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죠. 그러게요. 대표적으로 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런 로마서 말씀.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가려고 할 때 바로 왕이 그걸 막는데 바로 왕이 막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본문들을 또 근거로 들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수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논리를 좀 따라가 보면 이런 거예요. 만일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설득이 되는데요? 만약에 믿음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선택한 잘한 일을 했던 우리의 공로 때문인 거죠.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말만 들어도 진짜 오직 은혜. 익숙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그 악의 유발자이자 원인이다. 그렇죠. 그게 늘 고민이죠. 그거에 대한 칼빈주의의 대답은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악에 대해 책임이 없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신비요. 신비로 문계기 전략. 제가 지금 세상에.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또 이런 설명이 있죠. 그 악이 없으면 성취할 수 없는 더 큰 선을 결과적으로 이룬다면 그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비슷한 설명으로 어떤 행동을 악으로 만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그 악에 책임이 있는 거지만 그 악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하나님이 그 악을 섭리 안에서 발생시킨다면 하나님께 그것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가 아니라 의도가 중요하니까. 이 밖에도 악의 문제에 대한 칼빈주의 바깥에 이제 기독교 신학 전체에 풍성하고 다양한 답변들이 있는데, 그런 답변들을 듣고 싶으면 신학 블록버스터 18 이 정도면 몇몇 분들이 좀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리의 자유의지일까요? 하여튼 10화가 특히 제가 생각하기엔 내용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악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여러 다양한 답변들을 듣고 싶으면 10화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빙의. 알미니우스. 알미. 저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칼빈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제이콥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름이 알미니우스셨군요. 네, 학자의 이름이 좀 칼빈만큼 알려져 있지 않아서 비주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칼빈주의는 당연히 장로교 전통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죠.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 성공회 전통 등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 입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심으로 자신의 통제권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유의지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죠. 제한하신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실 수 있다면 왜 굳이 촉구하고 설득하는가? 또 귀가 얇아 큰일 났네. 팔락팔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종종 성경 안에서 보면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시기도 하고 당혹스러워 하시기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통한 눈물, 죽은 나사로를 보고 흘리신 그 비통한 눈물이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야기하겠죠. 이분들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약 강제되어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랑은 무의미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주의의 반론을 좀 얘기하자면 칼빈주의도 자유의지를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칼빈주의도 자유의지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니까 칼빈주의에서는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큰 장점인 거죠. 악에 대한 부분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확실히 공감되는 지점들이 그렇죠. 이런 주장이 있죠. 칼빈주의처럼 모든 것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보다 알미니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제한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중요성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큰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칼빈주의자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라는 입장이 가능하고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기 섭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 역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뤘던 신학 블록버스터 9화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글을 쓰신 것 같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립습니다. 아빠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가장 큰 반론은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다. 이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통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은 훼손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본문들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대답들을 해요. 성경에는 과장된 용어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에 이제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아니마나 우리 인생을 보면 반대인 경우도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사실 의인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다라는 거를 아마 표현하고 싶은 말일 건데 이제 과장법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표현이 성경 안에는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악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신 것,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죠.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의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제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이자 원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섭리에 대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입장입니다.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또 하나를 네네. 책상 좀 쳐주시겠어요? 네네네. 두구두구두구. 귀가 얇은 저의 선택. 빠밤. 알미니안. 예. 알미니안 쪽이 조금 더 어때서 그런가요? 칼빈주의도 너무 아까 타당했고 설득력이 분명히 이제 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뭐 뜻을 바꾸시거나 뭐 이런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뜻을 바꾸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개념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포용하시고 품어가시는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사실 뭐 신학 공부를 깊이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을 들었을 때 좀 심리적인 요인들이 먼저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다 예정되어 있고 힘이 많이 빠지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뭐 어디 있는 거. 어차피 다 정해진 운명인데 정해진 사람들만 뭔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고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칼빈주의와 뭐 거의 흡사한 분들의 그런 고통에 대한 태도 저에게는 좀 어떤 힘든 지점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어떤 대상자에게 대뜸 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봅시다라는 게 뭐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가 너무 좀 비일비재한 것들을 좀 많이 주변에서 겪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건 좀 많이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저런 이유로 저는 좀 더 알미니안주의가 설득이 좀 더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멋있었어요. 칭찬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옷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입었냐, 하나님이 이제 입기로 정해 주셔서 입을 수밖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좀 이제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섭리 논쟁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모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칼빈주의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양립론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적인 주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지만 자유의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비양립론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양립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약점은 논리보다는 신비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이런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도 지키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식 논리를 다소 포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충돌은 되는 지점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 두 개는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 양립 가능하다. 신비다. 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알미니안주의는 더 논리적이에요. 하지만 또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들을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성경이 사실 어느 한편의 손을 아주 깔끔하게 들어준다고 보기에는 두 입장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홈쌤의 책, 오늘의 책은 어떤 겁니까? 루이스와 셰퍼의 대화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 2009년도에 읽었던 최고의 책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지금도 좋은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봐도? 네네. 그래서 C.S. 루이스와 프랜시스 셰퍼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해가면서 이제 신학을 좀 풀어내는 그런 책이에요. 둘 다 설명이 필요 없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셰퍼는 교리적으로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였고 C.S. 루이스는 성공의 신자고 이제 초교파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섭리에 있어서는 알미니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학의 여러 영역에서 이 두 입장의 차이를 개념으로 딱딱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변증가의 그 탁월한 논리들을 통해서 비교해보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복음주의 신학 논쟁에 다루는 주제들 뭐 성경 무호성이라든지 섭리와 자유의지라든지 예정, 뭐 미전도인들의 운명 이런 것들을 그 책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이 책의 부교재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읽으셔도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은 각 입장들을 공정하게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루이스와 셰퍼의 대화는 뚜렷한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을 제가 얘기하는 건 스포일이 될 것 같고, 근데 그 입장을 정말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때문에 설득의 힘을 한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이 설득이 되실 수도 있고,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의 탄탄한 주장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논리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겠죠. 그게 저는 신학함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섭리와 자유의지 이 부분은 일상신앙에서도 너무나 많은 고민의 좀 주제인데,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이런 어떤 두 입장이 있고 각각 어떤 설명을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여러분의 어떤 입소문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팁까지 저희가 입고 있는데 그걸 저버리지 마시고 다리키 여기사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